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만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또 재산 모으는데 가치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과 재정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으려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에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9년도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올 2020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이고 값지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ship은 아시다시피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worship, 예배, 경배는 가치 있는 것을 배에 담는다 혹은 배에 실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두는 곳, 담아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그죠? 생소하시기도 하시고 오시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이때 패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독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산중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간절히 자기에게로 또 자기 가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둔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잘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중에 있으니까 옛날 구약시대니까 도로가 잘 뚫렸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거칠고 험했을까요? 후자이겠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 소가 날뛰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에게 우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우사가 그러면서 법궤를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했다, 떨어지지 않게 참 잘 잡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의하면 이 법궤를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즉사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한 3만 명의 신하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가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들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날마다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는데 오벳 에돔과 그 집이 날마다 복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떠한 복의 형태든 계속 날마다 복을 받는다면 그분은 자랑하실까요? 숨어 계실까요? 자랑하시겠죠. 계속 소문내시겠죠. 단체로 들어가 있는 이 SNS나 이 톡방에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등수가 조금만 올라도 막 자랑하고 다닐 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래, 오벳 에돔은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나도 복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얘기합니다. 3개월 만에 다윗의 마음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법궤 앞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제사장들이 소를 6마리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이 한 번 6마리 번제를 드리고 한 번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6발걸음마다 번제를 한 번씩 드려서 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 그러면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1km 정도 됩니다. 11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소를 6마리나 계속 잡으면서 6걸음 갈 때마다 번제를 계속 드리면서 갔다 그러면 요즘과 같이 드론이나 이 공중에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운 모습을 연출해 냈겠습니까? 이 사건을 깊이 우리는 오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13년이나 법궤가 있었는데 복을 줬다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서는 3개월 동안 날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오벳 에돔이 아비나답보다 훨씬 잘생겼더라, 사랑받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벳 에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복,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교제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 밑에 있고요. 주로 자기의 리더나 보스를 먼저 얘기합니다. 혹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은 동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했다고요. 즉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벳 에돔에게 영광이었고 오벳 에돔의 삶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올해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우리가 12개월 중에 석 달만이라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이제 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과 온 가족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나단과 일곱째 엘여호에넷이며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하고 아들이 무려 몇 명이요? 8명이요. 무엇을 쫓아가기로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 이 가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갈 수 없는 집안입니다. 뭐 했다고요? 문지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앞에서 문지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벳에돔과 그 8 아들이 석 달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과 동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평생의 가치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오벳에돔의 가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2020년의 가치가 오벳에돔의 가치와 동일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요, 석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곳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저는 좀 중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중독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궁중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오벳에돔에게 있었던 가치입니다. 뭘 하더라도요, 문지기를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가치가 저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그 예배, 오벳에돔의 그 기도, 오벳에돔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에 중독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2020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사랑에 좀 빠져보셨죠? 저도 지금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23년째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께 미사오구나 이런 걸 참 잘하신다고 바깥에 나가면 설교 때 이렇게 사모님에게 아부를 잘하신다 그러는데 한 번은 제 와이프랑 같이 한번 집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년째 신혼생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날마다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또 몇몇 여자 집사님들이 확인하러 제 와이프한테 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마음에 긴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데 내 와이프는 또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제 와이프가 0.1초도 머뭇거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말이 다 사실이고 저도 신혼이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도 오늘 제가 한 고백이 진리이며 진실이며 또 제 와이프보다 아직까지 예쁜 자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빠져들게 되는 2020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성품이나 특정한 어떤 그 때문에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오벳에돔과 같은 가치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은 오벳에돔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예배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벳에돔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벳에돔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0년에 이 오벳에돔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총체적인 삶은요, 사실은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에 내 말과 행동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가치가 드러나고 어떤 향기가 나오기를 소망하시는지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